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주 초에는 며칠 동안 되게 추웠는데 또 혹시 후반 날이 또 풀리고 오늘도 이렇게 단비가 오는 것 같아서 좀 여러 가지 계절을 맛보게 되는데 아무튼 건강 유념하시고 복된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박수 한번 하실까요? 2020년 재작년에 그 출판된 송기로 목사님의 책 가운데 죽음이 배꼽을 잡다라는 책이 있어요. 죽음이 배꼽을 잡다는 책, 짤막짤막한 글들이 여러 개 모여있는 책인데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저희가 또 갖고 있으니까 빌려가셔도 좋습니다. 260쪽에 있는 소문이라는 짤막한 글이 있는데 그걸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산속에서 3일 동안, 4일 동안 굶은 호랑이가 배고파서 어떡하지 막 이러는데 약간 조금 어설프게 쭈그리고 있는 그 토끼를 보게 됐어요. 토끼를 한 번에 탁 낚아챘어요. 드디어 내가 배고픔 면하는구나. 토끼를 잡았는데 토끼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나 임마. 순간 호랑이가 깜짝 놀란 거죠. 내가 호랑이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이 토끼에게 이런 말을 듣더니 너무나 깜짝 놀랐고 손을 팍 놨어요. 토끼가 도망가버린단 말이죠. 그 다음 날도 내가 왜 그랬지? 막 이렇게 막 한탄하고 있다가 토끼가 있어요. 그래갖고 토끼를 또 한 번에 탁 낚아챘단 말이죠. 토끼가 딱 보더니 나야 임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고 놓쳤는데 후회가 되는 거죠. 막 내가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내가 이렇게 며칠 굶었다고 지금 막 살이 분별이 안 되나? 다음에는 결코 내가 놓치지 않는다. 막 이렇게 마음을 다짐을 하고 그 다음날 토끼를 발견했는데 분명히 다른 토끼예요. 어제 그제 만났던 토끼하고 다른 토끼예요. 그래서 그 토끼를 한 번에 뚝딱 잡았어요. 근데 이 토끼가 한 말에 쇼크를 받아서 이 호랑이가 죽었어요. 이 토끼가 하는 말, 소문 다 났어 임마. 이쯤에서 웃어주셔야 되는데 이게 집에 가서 천천히 고민해 보시고요. 여기서 호랑이는 암세포를 얘기하고요. 토끼는 면역세포를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호스피스 병동에서 좀 많이 이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야기거리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어떤 상황을 겪을 때 정말 이건 안 돼라고 이미 체념해버리거나 단념해버리고 결정짓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내가 의연하게 당당하게 대처하면 내가 정말 도저히 넘지 못할 것 같은 산 같은 그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음을 회자하는 그 은유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참 재밌는, 쉽게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환경을 탓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나쁜 환경도 좀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잖아요. 환경을 탓하다 보면 스스로가 많이 상처를 받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녀석이 좀 상처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녀석은 잘 사는 것도 없고 내가 상처를 받을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그렇고요. 거의 치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이구동성으로 그래요. 오히려 밉지만 미워하면 내 스스로를 너무나 죽이는 게 되니까 오히려 그냥 용서해라. 용서도 안 돼서 용서해라. 그리고 사랑까지 하면 더 좋고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언젠가 또 자기가 행한 대로 또 그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건 인과응보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 삶께 순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법칙 가운데 하나잖아요. 물론 그것도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준비된 사람은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에 휘둘리는 내가 좀 돌이킬 수 없겠니? 좀 다시 자세를 좀 가다듬을 수 없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어려움도 당당하게 맞서서 환경을 이겨내는 승리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지요. 이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를 나를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나는 비천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과 공핍과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잘 아시는 것처럼 태생적으로 금수저였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후 로마 제국 전역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굶기는 부지기수였고요. 매맞는 것도 상당히 많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가 파산을 당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많이 했죠. 지역 교회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오늘 맥락이 그 맥락이거든요. 헌금이 이제 끊겼다가 다시 이제 시작되는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고생이 많았는데 어려웠을 텐데 이러면 칭찬하면서 이제 10절 말씀이 시작되는 말씀이거든요. 때로는 또 장막을 깁는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자비랑 또 사역을 하고 생활비를 벌어서 충당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인생의 어쩌면 극과 극을 정말 끝까지 경험해본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풍요와 비천함이 우리의 인생살이에 있어서 항상 밀물과 썰물처럼 이렇게 교차하면서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어려운 형편의 비천한 시간을 지날 때도 있지요. 그리고 때로는 성공하고 잘 돼서 풍요한 시간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 믿음을 유지하는 거 쉽지 않죠. 하지만 오히려 잘 나갈 때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잘 아시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내가 먼저 비천에 처할 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힘든 위기의 순간, 고난의 때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 부부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회사나 어떤 뭐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보통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상황에 근심을 잠못 이루면서 근심 걱정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불평과 원망이 튀어나오게 돼요. 낙심하고 비참한 마음으로 기가 꺾이기도 합니다. 자꾸만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가려 하고 그런 순간들이 많아요. 우리 신앙인들도 그럴 수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래요. 하지만 그렇게 힘들 때 문제로부터 도망가지 말고 오히려 담대히 문제를 직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막에 그 낙타 아시죠? 낙타가 쌍봉 낙타가 있고 위에 이제 혹 같은 게 무릎이 두 개 있는 게 있고 하나 외국 낙타가 있잖아요. 근데 낙타들이 한 번에 물을 마시는 양이 한 50리터 정도, 50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500ml짜리 조그만 생수병 그게 한 100개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은 물을 마시고 또 그 안에 이제 지방층이나 여러 가지 양분을 저장하면서 30일 동안 음식을 안 먹어도 이렇게 잘 사막을 버텨낼 수 있는 낙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낙타가 뜨거운 태양빛이 해가 막 하늘에 주춤주춤 떠올랐을 때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본대요. 보통 우리 생각에 그러면 열을 한 번에 받으니까 너무 덥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염려를 할 수 있잖아요. 얼굴 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낙타가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얼굴부터 목까지 그게 몸을 그늘을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그 몸 전체가 봤을 때는 더 서늘해지고 좀 체온을 낮출 수 있는 그리고 태양이 강할 때 태양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는 그런 낙타의 지혜가 또 있다고 하죠. 베두인 사막에서 생활하는 그 베두인들도 우리가 잘 알지만 절대로 반팔 옷 안 입잖아요. 긴 옷 입잖아요. 긴 옷. 모자도 쓰고 이렇게 다 몸을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가리죠. 그래야 이제 건조하니까 그늘만 있으면 그래서 서늘함이 좀 느껴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또 피할 때가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지만 그때 당당히 맞서는 게 또 하나님이 주신 또 지혜이기도 합니다. 마치 수험생이 시험이 두려우면 두려우지 않을 때까지 공부하면 돼요. 이게 어려운 거죠 물론. 하지만 공부하면 되죠. 깜깜하면 불 켜면 되잖아요. 마찬가지죠. 두려워서 도망가는 사람에게 두려움은 더 무섭게 달려들죠. 우리 등을 뒤돌아 보이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보는 거죠. 또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내 앞에 문이 닫혔다고 해서 모든 문이 닫혀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13,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절망하지 않아야 돼요. 기도하면 되죠. 유대인의 속담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속담 가운데 하나가
사방으로 길이 막혀 있어도 하늘길은 열려 있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꽉꽉 막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는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 속에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열세 서신을 한번 정리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빌립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 gat혔을 때 쓴 서신이어서 옥중 서신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의 성경을 우리가 옥중 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열심히 전도하기 위해서 구령의 열정으로 로마 전역을 누볐던 사도 바울 얼마나 그 막 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막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갈망이 컸겠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잖아요. 가이사르 감옥에서 2년, 로마의 감옥에서 2년, 도합 4년 동안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이 그 시간을 잘 활용을 했단 말이죠. 그냥 신세 한탄하면서 이렇게 처량하게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덕분에 자신의 지식과 영성을 다 쏟아부어서 성령께서 주신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감동을 주시는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말씀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것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문장과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두 개의 문장이 겹쳐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자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뭘 주셔도 이 사람이 반응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자족하기를 배운 거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함에 처할 줄 알고 무슨 슈퍼맨처럼 내가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다 이루겠다 이 말이 아니고 이 맥락에서 보면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은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부유함에 처할 수도 있고 그 모든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그 능력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맞서 싸우려 하지 않는다면 능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실 때 그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도 힘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마치 엘리야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40주 40년을 가기 위해서 구운 떡과 시원한 생수를 마련해 주시고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힘이 기진했을 때 우리의 능력이 다했다라고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걸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그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문명의 많은 이기들 가운데 상당한 부분들이 그 전쟁이라는 불안한 시기에 개발된 것이라는 거, 발명된 것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선글라스는 1차 세계대전 때요. 비행기 전투기 조종사들이 햇볕이 너무 강하니까 그 햇볕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발된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 통조림의 원조격인 병조림, 병에도 이렇게 오랫동안 음식물을 저장할 수 있는 건 나폴레옹이 만들었더라고요. 나폴레옹이 그 긴 전투하면서 병사들이 이제 음식을 오랫동안 먹을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개발된 거였어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본격적으로 오늘날 쓰는 이 컴퓨터도 그때 영국군이 독일군의 암호를 풀어내기 위해서 원래 컴퓨터 자체가 계산기에서부터 이제 확장된 거거든요. 그때 이제 만들어진 거죠. 드론도 그렇고 뭐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문명의 기기들, GPS도 마찬가지고 이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아닌 평온할 때는 그렇게 빨리 서둘러서 개발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쟁이 나니까 빨리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구현식적으로 개발했는데 그게 오늘날까지 사용되는 문명의 이기가 되었던 거죠. 이처럼 고난은 새로운 삶을 창조하기 위한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탓하기보단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가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인생의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는 것 이상으로 쉽지 않은 게 풍요의 시간을 지나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풍요하면 그 누리면서 감사하며 살면 되지 그게 뭐 어려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본문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고난의 때에 건강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오히려 갑자기 주어지는 그 풍성함 때문에 시험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도 우리 많이 보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질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죠. 풍요의 시간에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교만이에요. 교만한 거예요. 두 번째는 나태함이에요. 교만함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성공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목에 좀 힘이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도 떠나게 되고 좀 이게 느슨해지거나 멀어지거나 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죠. 막 예전은 몰랐는데 지금 좀 잘 풀리고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막 안하무인격으로 이렇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더러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과 멀어지게 되어 있죠. 잘 나갈 때일수록 오히려 자신을 스스로 살펴서 겸손하는 것 정말 중요한 지혜 아니겠습니까? 교만을 깨는 방법은요 다른 거 없어요. 나 자신을 주목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강렬하게 주목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예배드리는 것. 그러면 우리의 교만함을 멈출 수가 있는 거죠. 둘째로 풍요로운 시간에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성공에 도취하면 나태해져서 도전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재밌는 기사를 예전에 한번 봤는데 미국의 한 해변에 플로리다 쪽 해변인데 거기서 갈매기들이 갑자기 집단으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 새들이 갑자기 죽었나 무슨 환경오염의 문제인가? 뭘 잘못 먹었나? 그래서 막 조사를 해봤더니 재밌는 게 기후가 변화되면서 온난해지면서 그 지역에 이제 어부들이 주로 이제 작업했던 그 물고기를 잡았던 게 물고기가 아니라 새우였대요. 새우. 자연산 새우를 잡았는데 이 갈매기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먹어야 되는데 어부들이 새우를 잡으면 왜 우리 그 멸치 잡으면 그물 털듯이 새우를 이렇게 털면서 작업을 하자 그러면 땅에 이제 땅바닥에 떨어진 거 그것만 주워 먹어서 배가 부른 거예요. 갈매기들이. 그러니까 얘들이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물고기를 안 잡고 그 떨어져 있는 것만 주워 먹고 그렇게 계속 살았는데 이 배들이 그 해변에 기후가 바뀌면서 온난해지면서 그 남쪽으로 내려가야 이제 배들이 새우를 잡을 수 있고 그 배들은 이미 다 그 연안을 떠났어요. 그런데도 갈매기들이 계속 배가 오면 우리가 그 떨어지는 그 새우를 주워 먹으면서 풍성하게 살 수 있다, 푸동푸동 살이 찌겠구나 생각하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갈매기들이 거기에 길들여져서 나태해져서 그냥 다 죽게 되는 정말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오히려 공짜로 먹을 수 있던 새우가 갈매기들에겐 재앙이 된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나태해지지 말고 그래서 계속 깨워서 노력해야 되는 게 필요하죠. 처음 마음 있잖아요. 초심. 늘 언제나 얘기하잖아요. 처음 사랑, 처음 은혜. 그 부족함을 늘 돌아보려는 그 자세가 정말 중요하죠. 또한 풍요로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약한 분들을 돌보는 거, 살피는 거 정말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신앙 공동체에 풍요로운 시간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힘이 생길 겁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은요 영향력이 되지요.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섬기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가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큰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풍요로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손가발이 되어서 세상을 섬길 수 있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회복할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면, 재기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감사이겠습니까? 한편으로 풍요로운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가 흉년의 때를 또 준비해야 돼요. 무대에 올라가면 무대에서 먹고 자고 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려오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풍요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힘든 시간이 다시 오게 되어 있죠. 그때를 또 준비해 두는 것 정말 필요하죠. 우리가 요즘 매일 나누는 그 말씀 묵상인 창세기 본문 가운데 오늘까지는 이제 잠깐 유다의 본문으로 넘어갔다가 내일부터 다시 이제 요셉의 본문으로 넘어가는데 요셉이 애굽의 이제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것 7년 동안 풍년이 들잖아요. 그 7년의 풍년 기간 동안에 매 해마다 20%씩 공물을 비축해 두잖아요. 저장해 두잖아요. 흉년의 때 7년을 하나님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꿈을 바로의 꿈을 이제 해석해 주면서 이제 요셉이 픽업돼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도저히 안 되는 외부에서 온 사람이 그 파라오의 애굽의 그 정말 대단한 그 권력의 2인자로 실제적으로는 1인자였죠. 그 권세를 누리게 되는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그 풍요로울 때 태평성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20%씩 매해마다 공물을 비축해두고 요셉과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다 그 비근의 때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상황에 따라서 그때마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뭐 편의점에서 도시락 하나로 끼니를 때우거나 뭐 국밥집에서 저렴한 거 먹고 이럴 때는 심장이가 막 촬영하다 막 이러면서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고 막 부유해져가지고 고급 호텔에서 뷔페에서 식사할 때는 막 오만해져서 막 허세를 부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 고급 식당에서 가끔 막 그 서빙하는 분들에게 막 이렇게 갑질하는 분들도 종종 요즘은 덜하지만 예전에 참 많았어요. 반말 막 칙칙하고 막 이런 경우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정말 소탈하고 의연한 모습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아주 거친 음식을 먹거나 고급 음식을 먹거나 감사함과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가 있는 것을 감사하고 풍요로울 때 또 위기가 있는 것을 기억하는 자세, 이게 바른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도 무례하거나 함부로 하지 않고 따뜻한 사람, 그런 신앙인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풍요의 때도 있고 흉년의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균형을 잘 잡는 게 중요하죠. 어려울 때 기죽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 가만히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니까 잘 될 때 교만하시면 또 하나님 가만히 안 내버려두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어떠한 상황이 와도 의연하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른 주님의 길을 가려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모인 우리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 이게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함께 불렀던 그 찬양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 기초로 해서 지어진 찬양이잖아요. 우리는 무명하나 천국에서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을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고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을 부유케 하는 사람들, 그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민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세상에 집착했다면 집착하는 거 조금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자족하고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비천함이나 풍부함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으며 서로를 격려하고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그 복된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을 가는 순례자들이 되어서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면서 더 많이 나누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 가운데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한 나그네 삶인데 하나님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늘 언제나 자족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겸손함을 잃지 않고 감사함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환란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너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진실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수고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생명 가졌고 근심이 많아 기뻐하며 가난한 다른 이를 고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정말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필리핀의 신성호 선교사님이 그 우리 온누리 속으로 물품을 잘 받았다는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목사님 이 물품 우리 여기 지체들하고 잘 나눌게요 이렇게 이제 그 문자를 보내주셔서 카톡을 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처지가 아닌 건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희생하셔서 그렇게 나누는 것이 정말 우리는 비록 가능하지만 다른 분들을 마음이 풍성하게 부유하게 또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구나. 너무나 감사해서 막 눈물도 나고 막 기뻐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혹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각자가 또 가정이 또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부유해지게 될 때라도 그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저버리지 않고 감사하며 이 연약한 유한한 이 땅의 삶을 영원한 하늘의 삶에 비교하지 않고 그 하늘에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또 바라보면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자비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일지인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며 늘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감사의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 연약함도 부족함도 이겨낼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강하게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무명하지만 천국에서 유명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환난과 위기와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붙잡은 부활의 생명을 잡은 사람들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길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비천함이나 풍부하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갈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복된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천국의 순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게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잘되고 성공의 시간을 겪게 될 텐데 힘들 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될 때 교만하지 않는 주님 안에서 자족함을 잊지 않는 의연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마다 삶 가운데 아름다운 예배의 승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손과 발로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오늘의 열방 가운데 그 사랑이 넘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더 크게 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